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지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러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인데 잠언을 읽으면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왜 언어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말하지 않고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면 어디에 가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중받지만, 말을 잘못하면 참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도 또 직장도 교회도 언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도 언어에 관한 속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등등 언어 생활에 관한 지혜 속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 사회가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선현들도 이러한 속담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우리가 말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아우러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소중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을 찾잖아요. 가방도 명품을 고르고 또 어떠한 옷 같은 것, 이런 거 명품 복장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명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시장 통해서 사용하는 그런 싸구려 언어 쓰지 말고 아주 값비싼 아우러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그런 귀한 값비싼 언어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듣는 사람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보약과 같이, 좋은 약과 같이 우리가 그 좋은 말을 들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 같이 큰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8장 6절 같이 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이 매를 자청한다. 다툼을 일으키고, 그 말 안 했으면 될 건데 괜히 해서 매를 자청했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안 좋은 결과를 자초했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급하게 말을 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급하게 말하면 참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지 마. 조금 더 생각하고 말하라. 유순하게 말하라.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과격하게 말하면 상대방 마음 상처를 입히고 또 그 사람이, 남편이 또 화를 내고 아내가 화를 내고 자식이 화를 내고 부모가 화를 내고, 우리는 가족 간에 특별히 조심합시다. 가족 간에 부드러운 말, 이왕이면 부드러운 말 해야지 과격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 말고 항상 말을 할 때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3번 생각하고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3, 4, 1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줄까 할 때 3번 기도하고 말해주면 틀림없지 좋은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3, 4, 1은 3도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주고 3번 기도하고 한 번 말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스 데이라고 하는 작가는 말하기를 3가지 황금문을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 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사실 아닌 말을 우리가 소문만 듣고 막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사실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는 어떤 문을 통과합니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말인가. 이 말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냥 사실이라고 그냥 막 말하면 듣는 분은 큰 또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황금문. 세 번째 황금문은 뭡니까?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 아무리 정직한 말, 아무리 사실인 말, 아무리 이 말이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분이 그냥 과격하게 말한다든지 뭐 퉁명스럽게 말한다든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분이 거기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비유가 멋있습니까? 너무너무 명품 언어입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값비싼 명품만 찾지 말고 우리 언어가 명품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정말 저분은 너무 언어 생활이 너무 고귀해, 너무 고급스러워, 정말 좋은 분이야. 참 내가 그 말에 그냥 녹아졌어. 시원하게 하는 이 무더운 여름에 그런 분 만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듣는 것을 강조해. 듣는 것. 경청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경청의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예, 슬기로운 자가 책망, 나한테 조언해 주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는,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말을 하는, 그게 아니고 잘 청종하는 귀, 그 귀는 금고리에다가 정금 장식이다. 우리가 신라시대 박물관에 가면 왕족들, 귀족들 여기에 막 금고리 막 발견하잖아요. 그 금고리 찬 것처럼 그 귀가 금고리 같고 정금 장식과 같이 아름다운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훌륭한 인품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우리 흰돌교회 담임 목회로 부임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참 장로님들, 내가 어차피 당회를 운영해야 되면 당회 구성원이 장로님들이니까 내가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장로가 바라보는 담임 목사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경청을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좀 기분이 나빠도 꾹 참고 일단 다 들어만 주세요. 다 들어주면 괜찮을 겁니다 하는 그 말씀을 어느 장로님이 조언을 해 주셨어요. 참 실천하려고 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경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러면 대장 당신 틀렸어. 틀린 말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하면 그분은 평생 아마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일단 1시간 됐든 2시간 됐든 들어주는 거 쭉 들어주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잘 경청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 국가 경영 능력을 선보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항상 옆에 끼고 읽었던 이 책이 바로 정관정료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당태종 중국 황제 가운데서 이렇게 칭송받는 황제 당태종이 신하들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엮은 책이 바로 정관정료란 책이거든요.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쓴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읽었다는 거예요. 이 정관정료가 무슨 내용이냐 면 당태종의 리더십을 요약한다면 경청했다는 경청. 경청이라는 게 지도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논어에 보면 민의호학 불치하문이라, 민첩하여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 당태종 이세민은 그 중에 한 특징이 그 정관정료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어요. 위징. 이 사람은 자기하고는 대립해서 황제가 되기 전에 큰 내부에 전란이 일어나는데 그 상대방 그 지도자의 리더의 수석 참모예요. 수석 참모. 그러면 그 모조리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태종은 그 사람 인물됨을 알고 위징을 자기 부하로 삼아요. 그리고는 옆에 딱 두고 계속 대화하는 그 책이 정관정료. 근데 이 위징이라는 사람이 무려 300번을 간언했다. 간언이란 게 뭐냐면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도끼를 딱 놓고 나 이 목숨 걸고 날 죽여도 좋습니다 하고 간언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 300번을 간언했는데 300번 한 위징도 대단하지만 그 300번이나 싫은 소리 하는 신하를 내치지 않고 가까이 두고 있었다는 이 당태종이 진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1300년 중국 그 황제들 역사를 보면 제일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이 당태종이. 그 내용이 바로 정관정료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당태종이 늘 3가지 거울을 항상 보고 생활했다. 첫 번째는 구리로 만든 이 거울로 보면서 자기 의관은 복장을 단정하게 했고, 두 번째는 역사의 거울, 과거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흥망성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성하고 어떻게 하면 쇠락되는지를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 세 번째가 사람의 거울이에요. 세 번째 거울은 사람을 거울로 삼아 그 위징과 또 다른 여러 신하들과 항상 토론하며 대화하면서 그가 어떻게 국민들, 백성들을 잘 통치할 것인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징이라는 신하가 그만 병에 걸려 왕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이 당태종이 통곡을 하면서 내가 3가지 거울 중에 하나를 잃었노라라고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우리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나 우리는 말하기는 너무 속히, 너무 빨라요. 말은 너무 빠르고 듣는 거는 참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특별히 나에게 책망과 같은 충고의 말을 받았는데, 아이 나 저 사람 내 꼴 보기도 싫어, 절대 내 저 사람 가까이 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충고해 준 사람이 진짜 보배 같은 분이라, 그 사람 나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거 잘 섭수하면 내가 발전하지 누가 발전합니까?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서 좋은 말하면, 달콤한 말 하는 사람 아첨의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책망의 말을 해준 분이 정말 나에게는 보물 같은 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잘 수용하면 여러분들은 금과 같은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과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스러운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 시원하고 주인의 마음 시원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미국 사람 엘버트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 1913년도 쓸 때 무려 4천만 권이 팔렸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0년 지나면서 1억 권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책은 얇아요. 번역으로 된 거 한국 번역서 한 14페이지고 해설서예요. 일본 사람 하이브로 무사시라는 분이 해설을 달았는데 그게 더 깁니다. 한 40페이지 넘으니까 오히려 해설이 3배 분량으로 더 길고 내용은 너무나 짧은 내용인데, 미국 사람들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또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영국을 대신해서 세계 패권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데 이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할 때예요. 1898년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 있었는데 쿠바 땅에 스페인이 정복하고 있었는데 독립군하고 미군이 같이 한편이 돼서 독립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일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맥킬리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이 스페인 반군 쿠바의 장군에게 보내야 돼요. 가르시아라는 장군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데 누굴 보내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맥킨리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로안 중이일 뿐입니다. 추천을 받아가 로안 중이 오라고 했어요. 로안 중이에게 딱 이 명령,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주니까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해줄 수 있겠냐? 예,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이런 방구,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랑 가야 됩니까? 배는 주겠습니까? 가서 누구를 접촉해서 어떤 사람이 안내해 줄 겁니까? 한마디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통배, 작은 배 타고 3일 밤낮 쿠바까지 미국서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은밀하게 가서는 그곳에서 3주 동안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해서 정글에 있는 그 반군 지도자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게 끝이에요. 그 내용밖에는 그러니까 14페이지밖에 안 되죠. 해설이 이제 더 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로안과 같은 사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로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로안과 같은 그러한 중직자가 있다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업도 로안과 같은 그러한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인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러시아 황태자가 미국에 그때 1900 초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그때 공산화되기 전에, 그래서 철도에 대한 그런 시찰을 하기 위해서 탐방을 왔다가 우연히 이 책을 보고는 러시아로 번역을 해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특별히 러시아 군인들한테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 군인들을 딱 붙잡고 포로에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데 책을 다 갖고 있고 똑같은 책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거 일본어, 러시아를 일본어로 번역해 보니까 이 책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또 일본 군인들한테, 일본 공무원들한테 다 배포하고 1억 건이 팔렸다고. 1억 건이. 그 책에 보면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나 너무 답답해요. 내가 보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시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 보면 너무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눈에 봐도. 자, 1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일일이 배는 어떻게 타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사건건 물어본다 해보세요. 그러면 피곤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못하는 사람 특징은 언제나 핑계대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세 번째는 상대방에 따라 태도가, 어제는 하다가 또 사람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거, 태도가 바뀌는 사람. 네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는 사람. 다섯째는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여섯째는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일곱째는 새로운 일에 무조건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는 사람. 여덟째는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죠.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인데 여러분이 아마 이런 인생 살면 주변 분으로부터 시원하다는 말을 들을 거예요. 첫 번째는 기계와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 기계와 열정. 기계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활짝 펴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만 펴도 성공한다 그래요. 가슴만 펴도. 이렇게 움츠리지만 가슴만 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데 왜 움츠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딸이다. 이제 가슴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슴만 펴도 달라요. 가슴만 펴도 우리는 인생이 달라,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정이란 것은 에너지. 기계는 가슴을 펴는 것이고 열정은 에너지입니다. 이 서신을 반드시 내가 그 장군에게 전달하리라. 이 열정 아닙니까? 배 타고 3일 동안 주야로 또 가서 석 주 동안 헤매고 하다가 딱 전하고 돌아오는 이것은 에너지, 열정. 우리도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지 말고 이러한 기계와 이러한 열정으로 살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게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못한다 하는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진다.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내 인생은 더 풍성한 인생이 된다라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안과 같은 사람이 인류 문명을 발전했듯이 여러분 가정도 발전하고 교회도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1등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 로안이 그냥 독불장군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혼자 해내겠다고 해서 독선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 타고 갈 때 혼자 갔어요? 선장 도움 받았잖아요. 또 내려서 그냥 갔겠습니까? 또 수소문 해가지고 현지에 잘 아는 안내인을 또 도움 받았을 거예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편지를 전달하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해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시원한 인생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 언어예요. 첫 번째, 우리 언어를 바꿉시다. 말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냥 하지만 3번 생각, 이것이 과연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또한 이것이 필요한가 불필요한 말인가, 내가 정말 친절한 자세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퉁명스럽게 말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명품 언어의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충고의 말,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화내지 말고, 좋은 말 들었습니다. 그 사람 무한해가 더 이상 충고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싸우지 말고 딱 들으면 나한테 좋은 말 들었습니다. 내가 그거 시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분 마음이 너무 하고도 미안해가지고 아마 더 잘해줄 것 같아. 그죠? 나 이런 분 처음 만났다. 내가 말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런가? 더 친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해내도 나는 해내겠다. 무슨 일을 맡아도 핑계대지 말고 뭐 이 상황 저 상황 하지 말고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